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이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깨닫는 정도와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임무, 대임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에게 대난을 안겨준다. 큰 시련을 안겨준다고 했어요. 또 인생의 처절한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여사는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지배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또 많죠. 스페인 속담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했어요. 돌이 없는 시냇물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시련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 열거해 봅니다. 첫째, 시련은 불가피한 거예요. 양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때론 골짜기를 건너야 하듯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시련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련이란 어두움의 골짜기는 불가피한 거예요. 여기엔 고금동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간 한국 여행을 아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아내와 42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는 아주 뜻깊은 여행이었어요. 근데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오랜 지병인 신장결석이 다시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미국에 온 지 42년 동안 무려 4번의 신장결석 제거 수술을 했어요. 한동안 괜찮더니만 여행 가기 3주 전에 돌 하나가 또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석 주 동안 매달렸죠. 저는 이게 하도 오랜 지병이라 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고통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이젠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픈 건 그렇다 치고 저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할 일행들에게 지장을 주고 짐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모처럼의 여행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11시간을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이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라 전 밤을 거의 샌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깜짝 놀라 일어난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기가 시뻘겋게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돌이 떨어질 땐 3mm, 5mm 정도의 날카로운 작은 돌들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부스러져서 여행을 하는 동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시련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련은 if, 만일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whenever예요. 언제든지예요. 형제들아, 시험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하라이지 만일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시험은 사람을 정해놓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시에 와요. 불청객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시험이란 기대하지 않을 때, 그것도 가장 여유가 없고 불편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어요. 시련이 다가오면 그것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연속적으로 터져나와요. 하필이면 가장 바쁠 때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고 간신히 고생해서 고쳐놓고 서둘러서 가니까 경찰에게 딱지 뜯기고 시간 늦게 도착하니까 약속한 사람은 가버리고 고난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한번 밀어닥치면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련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게 찾아옵니다. 셋째, 시련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 없어요.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면제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시련 앞에 이런 말이 꼭 붙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을 영어로 표기하면 multicolored, 다양한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란 강도도 틀리고 기간도 다르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넷째,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고통의 전문가, 고난의 대명사 하면 뭐니 해도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시련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련은 뜻밖에 찾아오지만 뜻밖의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고 가난을 알 수 있습니다. 벽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다운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 12절까지 가장 눈에 두드러진 단어 4시 있습니다. 여기라, 이루라, 알미라, 구하라. 먼저 여기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기라는 동사는 원어로 헤게사테라고 써 있어요. 그 뜻은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데일 갤러웨이라는 신학자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여긴다, 받아들인다는 건 첫째 피할 수 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둘째, 받아들이는 건 수없는 상처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셋째,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한다. 넷째, 받아들이는 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둘 수 있게 한다. 그때 당신은 그대로 남겨둬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적 평온함이다. 참 괴로운 일 많지요.
참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베푼 건 많은데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비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용당하고 외로운 광야에 나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적막감, 그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숙해지라는 말이 더 가까울 겁니다. 시련이 오면 그걸 이겨내고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다 풀어가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운명과 팔자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 힘, 내 능력, 내 자제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야고보의 주장인 겁니다. 두 번째는 알미라는 동사예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안다는 동사, 깨닫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시련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최악의 걸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제공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것, 최선의 걸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 있을 때 그는 알았죠. 아, 모든 게 다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구나. 내 경솔함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 아들은 값진 고생을 했죠.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냈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좋은 집이라는 걸. 내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신다는 걸. 여러분, 시험이 오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시험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영어로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테스트의 시험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시험이고 템테이션의 시험은 날 망치는, 날 파멸로 이끄는 시험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루는 거예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에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30여 년간 조용한 사생활의 훈련과 연단의 시기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이다 그랬죠? 구비한다는 말은 흠없다, 상처가 없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워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시련을 주십니다. 이 시련이 나를 교육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마지막 단계 구하라예요. 구하는 것도 그래요. 뭘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주여 이 시련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거두는가 하면 열을 투자해도 하나도 못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만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살 꼭대기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 400명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도합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이 나옵니다. 아주 치열한 기도였어요. 누구 신이 옳은지 판가름하자는 기도의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떼거지로 모여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나중엔 하도 안 되니까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해했어요. 그래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열정으로 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방법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지만 제일 먼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기도의 최우선은 하나님 먼저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 먼저라는 단어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내 뜻, 내 목표, 내 방향 이미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 결제해 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옳아야 돼요. 그 내용이 옳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걸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1990년도 중반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났던 WWJD 운동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의 첫머리 약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뭘 하시겠느냐는 물음인 겁니다. 주님,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고난, 시련,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 것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어떻다고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제일 나중에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의 신성을 제일 나중에 믿고 제일 생생하게 제일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뒤늦게 깨닫고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깨닫고 체험해서 얻은 생생한 기도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시련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겐 분명히 시련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시련이라면 그 결과는 선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라, 깨달아라, 이루라, 구하라. 우리 모두 기도의 승리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